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45절까지.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어제 잠시 관조동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건물 뒤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볼일을 보고 또 다시 차를 타기 위해서 주차장으로 가고 있는데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콘크리트 사이로 강아지 풀 하나가 아주 씩씩하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니 제가 초등학교 시절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그 시골에서 자라면서 그 강아지 풀을 가지고 놀았던 그런 기억이 잠시 났습니다. 이렇게 강아지 풀을 움켜잡고 손을 막 움직이잖아요. 올라가기도 하고 또 내려가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기억 있으시죠? 그리고 강아지 풀 끝부분만 살짝 남기고 다 이렇게 이제 거두어내면 긴 작대기처럼 되는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 개구리들이 많이 있으면은 코에다가 살짝 대잖아요. 그럼 개구리가 그것을 확 봅니다. 그래가지고 개구리를 잡았던 그런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강아지 풀이 일반 이런 면도 아니고 콘크리트 사이를 뚫고 아주 씩씩하게 자라고 있음, 그것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들어올 때에도 여러분 아십니까? 이 콘크리트가 있는데 거기 아주 작은 풀이 하나 자라고 있습니다. 대단한 생명력이죠.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굽히지 않고 아주 씩씩하게 자라나고 있는 그 강아지 풀을 바라보면서 야, 우리의 생명도 이와 같아야 하지 않을까? 아니 그렇구나. 우리의 생명이 바로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누군가? 내 생명은요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접붙여 있음을 믿습니다. 내 생명, 우리의 모든 생명은 예수님께 접붙여 있다. 이것을 바꿔 이야기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 또 예수님 안에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하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콘크리트 사이를 뚫고 자라나는 그 씩씩한 강아지 풀처럼 내 생명이 예수와 접붙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시련이 있고 때를 따라 많은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오히려 시험을 뚫고 강한 생명력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 생명이 예수께 붙어 있습니다. 내 생명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고로 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와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드려지는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나의 생명이신 예수께 내 생명이 접붙여지고 그러면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마치 콘크리트 사이를 뚫고 씩씩하게 자라나고 있는 강아지 풀처럼 이 어려움을 또 시련들을 잘 감당하고 이기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예배에 성공해야 믿음에 성공합니다. 믿음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하게 되어집니다. 동시에 기도에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마리아 전도,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그 여인을 통해서 믿게 되어진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사마리아 전도를 예수님 다 마치시고 이제 예수님의 고향 갈릴리로 돌아오신 그 예수님께서 또 거기에서 가지신 첫 번째 만남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3절부터 45절까지 오늘 살필 말씀이죠. 갈릴리 고향 사람들과의 만남이고요. 또 내일 새벽에 우리가 살필 46절부터 54절까지는 갈릴리 왕의 신하와의 만남. 자, 오늘은 갈릴리에서의 첫 번째 만남, 고향 사람들과의 만남 내용입니다. 자, 먼저 4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서 머무신 바로 그 시간, 그 이틀을 말하는 것이죠. 4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이틀을 유하셨다. 그들과 함께 이틀을 먹고 또 주무시고 그렇게 이제 지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 그들과 함께 이틀을 함께 지내면서 41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죠.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유하면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4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이 믿으니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들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시숙 권사님이 이제 못 오셨어요. 못 오신 겁니다. 안 오신 것이 아니라 왜 못 오셨는가 하면은 그 논산에서 어머님이 사시는데 이제 백신을 맞으셨대요. 2차까지 다 맞으셔서 혹시 어머니 연세가 있으시니까는 그 건강이 어떠실지 상태를 지켜보아야 하기 때문에 권사님께서 부득이 이제 어머님 곁에 지금 계셔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제 못 오십니다. 근데 오늘 청소하니까는 이제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시간에 뭐 하고 계시는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어머님과 함께 지금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배 드리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라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라고. 그럼 무엇이 생깁니까? 믿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어머니와 함께 스마트폰을 켜고 지금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음이 생겨요?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믿음이 생길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믿음을 생겼다면 또 들어야 돼요. 그럼 그 믿음이 부흥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좋아지는 겁니다.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서론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마치 콘크리트 사이를 뚫고 씩씩하게 자라는 강아지 풀처럼 강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께 접붙여지는 강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시련과 또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죠. 굴하거나 쓰러지지 않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틀을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들었어요. 들었더니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랬더니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면 들으면 믿게 되어지고 믿으면 입술로 고백하게 되어지고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으니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부르짖어 소리내어 기도하고 찬양하게 되어지고 42절이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우리가 이제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들으니 믿음이 생기고 믿으니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참으로 진짜 세상의 구주이다. 그들은 진정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틀간의 성공적인 전도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예수님의 고향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고향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4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만나시기 전에 그들과의 만남이 어떠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하신 것이죠. 또 그것이 적중할 것이고요. 그것은 무엇인가? 44절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예측하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그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들의 불신은요,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대조적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인이 전했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다. 자, 그렇지만 예수님을 어렸을 적부터 잘 알고 있었던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이러한 그들의 불신을 더 강한 어조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를 배척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잘못 나온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다.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배척했다고요. 믿지 않을 뿐더러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배척했다. 자, 심지어 요한복음 7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왜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렸을 적부터 예수님이 잘했던 그 모습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세상의 구주로 그들은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 갈릴리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가 기도했지 않았겠습니까? 세 가지 기도합시다. 첫 번째, 전도에 대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기도에 대해서 기도하고, 세 번째로는 감사에 대해서 기도하고. 이 한 주간 집중적으로 기도했던 내용이 그런 내용 아니에요? 하나님,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도의 줄을 다시 한번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무엇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무엇이냐? 오늘 갈릴리 이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갈릴리 이 고향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조건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 있음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사람이신 그분을 본 사람은 누구를 본 것입니까?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본 그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귀로 말씀을 들었고 그들의 두 눈으로 예수님을 직접 보았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를 보지 못하나 뭐한다? 믿는다. 우리가 그를 보지 못하나 사랑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를 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그를 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를
마치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참으로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을 뿐만이 아니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드리기도 하고 물질을 드리기도 하고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을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최고의 감사합니다.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찬양할 때에도 믿음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때에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지금은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때에 나에게 최적의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우리는 믿음 주심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시작은요, 재발견입니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시 발견하고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감사의 시작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감사입니다. 우리의 특별한 바람이 이루어졌다거나 특별한 것을 우리가 소유했다거나 남들이 가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것을 내가 경험했다거나,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감사는 무엇이냐?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유하고 있고 알고 있고 누리고 있는 그것을 다시 발견하고 감사해라.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죄인인 내가, 믿을 수 없는 내가 거듭나서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내가 믿을 수 있음에 크게 하나님 앞에 무한히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다른 것 받고 다른 것 누리고 특별한 것을 내가 받아 누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도 굽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음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합니다. 바로 그런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특별 새벽 기도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의 고향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45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뭐했다? 영접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기 전에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이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과의 만남 후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했다. 무슨 의미일까? 자, 그것은 45절 하반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행하신 두 가지의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만드신 일이고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2장 23절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그 두 가지의 표적들, 성결, 청결 사건, 그리고 행하신 여러 가지 표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다. 근데 그 영접은요, 어떤 의미에서 영접이냐? 예수님을 진짜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세상의 구주로 믿고 고백한 그런 믿음, 그런 영접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저 예수를 이용해서 특별한 능력이 있으니까는, 특별한 힘이 있는 분이니까는 저 예수를 통해서 내 세상적인 욕심을 채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맞이한 거예요. 그것을 영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대조적이죠. 그들은 자신을 완전히 버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이해한다면, 나를 완전히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나를 완전히 지우고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구주라고 참으로 고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나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렇지 않다. 세상의 욕심,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이용해서 내 욕심을, 내 바람을 채울 수 있을까? 왜?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니까, 특별한 표적을 행하는 분이니까,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니까는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세상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영접했지만은 믿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했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고 있음에 저와 여러분은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 내 욕심을 채워가는 그런 잘못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지만 나를 버리지 못하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 잘못된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런 나를 완전히 부인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손에 나를 다 맡겨드립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바로 믿고 그가 이끄시는 대로 내가 이끌려가고, 그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섬겨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믿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게 오늘 갈릴리 사람들처럼 잘못 믿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바르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에 이르는 바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욕심을 위함이 아닌 오직 주 예수님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고 주를 섬기는 저희들 진실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그분들 모두 예수님 품 안에 머물되 하나님 떠남이 없이 굳게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동안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더 이상 저들의 예배를 무너뜨리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워진 교사들, 그들의 교사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달에 있는 여름 성경학교로 하나님 기도로 잘 준비되어 하나님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깊이 힘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드려지는 우리 권사님의 귀한 제물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변함없이 믿음으로 드렸나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보지 못했으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기에, 주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제물, 동시에 마음에 거룩한 주님을 향한 소원 있기에 드려진 귀한 제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최고의 좋은 곳으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고 형통해 주실 것을 믿되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중에 다가오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손을 보게 하시고 나도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붙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힘써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며 그리하여 시련 중에도 시험 중에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굳게 일어서는 끝내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힘 중에도 절망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막힘 중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열어가시고 살게 하시는 그 길을 보게 하소서. 그리고 믿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의 마음속에도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은혜, 평강, 긍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하루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내일 맥주 감사조회를 기대로 준비하게